자, 할렐루야. 옆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지? 뭘까요, 조영아? 그렇죠. 한번 얘기해 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예배 시간에 그 같은 마음으로 나왔죠? 네, 같은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고해볼까요? 할렐루야. 인사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한 번쯤 들어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일어난 상태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다.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이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진다라는 거지.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감사합니다. 난 이 시간이 혹시 불행하다라는 친구 있나요? 한 명도 없네요. 오케이. 난 그저 그렇다. 오케이. 용기 있는 친구들 고마워요. 오늘 그저 그런 친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시작. 그렇죠.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누구 왕이었을까요? 어디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어디요? 바벨론. 자, 그러면 어렵다. 제목 중에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왕? 어디 나라 왕? 뭐야? 바벨론? 바벨론 왕 나라의 왕이었죠. 그렇죠? 이 두 사람 모두요.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이요. 이 말씀 제목을 이 두 명의 이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 뭘까? 없을까?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을 이 말씀 제목을 정한 데에는 이 두 왕의 어떠한 시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벨사살 왕의 이 특징과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다니엘서 1장과 4장에 주로 등장하는 왕이 있어. 누구죠?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 다니엘서 1장과 4장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속에서 누구의 활약이 드러나죠? 다니엘.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 1장과 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과 4장에 벨사살 왕 등장해 안 등장해? 안 등장해요. 누구 왕이 등장해? 느부갓네살 왕.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다니엘서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똑똑해. 눈치가 빨라요. 누구의 왕의 시대? 그렇죠.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다니엘 5장에도요. 다니엘이 등장할까 안 등장할까? 그렇죠.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누구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 5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어렵니? 우리 중딩들의 수준 이 정도 괜찮지? 자, 정리해보자. 다니엘 1장부터 4장 누구의 이야기? 그렇죠. 그곳에서 누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다니엘 5장 어느 시대에?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누가 살아가는 이야기?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요. 이 1장과 4장 그리고 5장은요. 비슷해 보여요? 안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어떤 점에서? 바벨론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그 시대라는 그 시점에서 비슷해 보이죠. 또 누구의 이야기를 다뤘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시점에서 되게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다른 지점도 있어. 뭐가 다를까?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자. 뭐가 달라요? 왕이 달라요. 그럼 또 뭐가 다를까? 뭐라고요? 시기. 그렇죠. 시기가 다른데 그러면 그 시기 속에서 시간이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야? 그렇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다니엘의 이 나이와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다니엘의 나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 다니엘의 나이는 어떤 나이인 것 같아? 어떤 나이? 꽃다운 나이. 누구야? 감사합니다. 땡큐. 맞아요. 목사님 같이 꽃다운 나이. 그러니까 젊은 이 소년 시절의 그 이야기를 다뤘던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작 이야기. 그 벨사살 왕의 이 시대의 다니엘은 몇 살 정도 될까? 65. 그래요. 감사해요. 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노인의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다뤘던 게 이 벨사살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다니엘 나이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얘들아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요 좀 특별한 표현이 있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부친 누구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 벨사살 왕의 부친인 누구? 느부갓네살. 그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벨사살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아들. 근데 되게 좀 비슷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부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선조, 조상, 그와 같은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계통을 이었던 이 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벨사살 왕이요 왕족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귀족이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를 이끌었던 귀족이었던 그 귀족들이요 이 벨사살을 어떻게 왕으로 추천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 중에 한 명과 이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서 그 왕족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왕으로서 생활을 했던 게 이 벨사살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가 그의 부친이라고 했을 때 그 부친이라는 의미가 아들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 왕족의 계통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부친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더 나아가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를 좋아했던 그 왕의 귀족들이 그 벨사살을 왕으로 어떻게 해요? 추대했기 때문에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벨사살이 어떻게 왕이 됐다 안 됐다? 왕이 됐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봐야 돼요.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잖아요. 그럼 이해가 딱 돼. 딱 돼. 한번 볼까? 보지 말까? 볼까? 보지 말까? 볼까? 오케이. 1절 2절 읽어볼게. 자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1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 벨사살 왕이 그의 누구를 위하여?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왜 벨사살 왕이 자신이 함께하는 그의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지 알겠나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귀족 덕분에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그 귀족과 이 벨사살 왕의 관계는요, 끈끈할까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을까? 끈끈했죠. 끈끈했죠. 그래서 그 끈끈함을 가지고 그 귀족들과 함께 자기가 왕됨을 축하하고 또 연회를 열면서 파티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의 왕을 만들어주는 그 귀족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뭐 치킨 종류별로 먹고요, BHC 브링클, 그렇죠. 또 뭐 좋아해요? 레드킹 맛있어요. 여러분 60개 치기에 크크크 치킨 먹어봤나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어? 민초형? 그거 처음 들어본 치킨인데? 민초맛 치킨이 있어요? 그냥 민초 먹고 싶다고? 난 치킨을 논하고 싶어요. 여러분 훌라라 치킨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훌라라 치킨. 보현수 치킨 먹어봤나요? 아, 그건 안 먹어봤니? 어떻게? 너 치킨 매니아에서 새우 치킨 먹어봤니? 아, 그건 안 먹어봐서. 프라다 치킨에서 여러분 그 옥수수 콘 그 있잖아. 그거 먹어봤어 치킨? 아, 치킨 고추 마요너 먹어봤니? 블랙알리오. 아, 그것도 안 먹어봤어? KFC는 기본이잖아. 아, 그것도 안 먹었구나.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갈비천하. 아, 아는 거야 이제. 오리지널도 맛있어 얘들아. 그 검은 그 매콤한 소스 쫙 기동차고, 그렇지? 아, 짜장 치킨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다. 솔직히 목사님 안 먹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난 치킨 브랜드별로 다 먹어봤어. 어쨌든 그런 거 열어놓고 파티를 벌이는 거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은 술을 안 마시지만 그 벨사살 왕은 뭘 마셨대요? 술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그 잔치와 연회를 막 벌이고 있는 거죠. 엄청 행복하게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얘들아, 혹시 그거 알아? 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뭐라고? 경험담이야?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뭐 너 그거 간접 경험이야, 직접 경험이야? 이해 못했죠? 간접 경험은 책으로 봤냐, 직접 경험 눈으로 봤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간접이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요, 자기 속마음을 좀 이야기하기가 쉽대요. 들었어? 왜 그렇게 웃어 나무야? 쉽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마음들을 잘 표현한다라는 거죠. 아마 벨사살 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잔치를 열면서요,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마시기만 한 건이 아니라 기분이 막 좋아져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네. 어떤 명령을 내리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왔던 그 은과 금그릇을 가져와라 라고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그 그릇 가지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하려고 그 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벨사살의 이런 행동에 어떠한 속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안 있을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릇을 콕 집은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을 콕 집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벨사살 왕이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그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왜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물, 하나님만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사의 기구들, 거룩한 그 기구들을 콕 집어가지고 은과 금그릇 가져와서 우리 그걸 술 마시자.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정식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죠? 귀족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벨사살 왕을 향한 어떤 왕권이요, 강했을까 약했을까? 정당성이 좀 약했단 말이죠. 명분이 좀 약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요, 이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구는요, 누구에게 쓰이는 예물이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쓰이는 이 기구가 성전에 쓰이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을 가진 이 그릇은요, 누구를 향해 바치는 그릇이었냐면요,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바치는 상징과 같은 그릇이었다고요. 근데 상징과 같은 그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권위가 그렇게 세다, 나의 왕권이 최고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애들이 누구 앞에서 싼 척해요? 엄마 앞에서. 야, 엄마 앞에서 센 척이 가능해? 자, 나 엄마 앞에서 센 척한다. 너밖에 없어. 내가 말씀드릴게. 그렇군요. 남자들 누구 앞에서 센 척해요? 그래, 여자 누구니? 내 마음을 꼭 읽었어. 왜? 승주야? 네, 고마워. 아니야, 내가 근데 승주한테 미리 부탁해서 내가 이게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그렇지? 그치? 내가 미리 딱 심어놓은 거야. 그럼. 그치? 남자들은요, 여자 앞에서 뭐 어떻게 해요? 나대요. 누구야? 나대구나. 예슬아, 오빠가 나댔어?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왜요? 자신의 뭘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굳이 막 힘든 거 안 들어도 돼. 근데 갑자기 누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나, 그러면 갑자기 힘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나의 특출남과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대상했으면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이 벨사살 왕도요, 자신의 어렵게 왕이 되었던 그 왕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나타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하나님께만 드렸던 그 은과 금과 성전의 기구를 내가 쓰면 마치 나의 권위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겠지, 사람들이 다 알겠지, 이와 같은 마음의 표현이 그 행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해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까? 아니야. 봐봐라, 그 하나님이 쓰던 그 기구들 내가 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야, 만들어 예배해.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의 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 나라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장과 4장을 살펴봤고요,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4장은 누구의 시대? 누가 통치하던 시대? 느부갓네살. 자, 5장은 누가 통치하던 시대? 벨사살.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좀 느끼는 게 없어요? 마음에 막 올라오는 감정이 없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살았던 이 다니엘의 나이는 어린 소년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의 통치했던 시대에 살았던 이 다니엘은 노인, 그죠? 그 노인 다니엘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런 벨사살 왕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뭐라고요? 자신감 있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둘이 똑같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약간 이거야? 여러분, 이게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의 모습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 다니엘서 1장과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꾸 뭘 자랑했죠? 자기의 권위와 힘을 자랑했죠. 그래서 야, 나 꿈 꿨어. 맞춰봐, 해석해. 안 그러면 죽지. 약간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한 게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신이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죽이고 멋대로 한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등장하네. 누구요? 벨사살 왕.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다니엘을요,
절망했을 거예요. 노인 다니엘이 낙심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견뎌냈어요? 안 견뎌냈어요?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 풀무불 들어가죠. 신앙을 건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됐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큰 나무가 나왔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찍혔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시 나무의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니엘 4장 마지막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다니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을 지켰더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변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변화시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유년 시절의 신앙 삶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청년인 중년이 돼서 나의 신앙의 삶은 어렵지 않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웬걸 갑자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다시 그 소년 다니엘의 그 시대,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언제 힘이 빠지고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나이대에 젊은 때는 패기라도 있지, 젊을 때는 에너지라도 있지, 열정이라도 있지, 다 늙어서 그때만큼 할 수 없는 그 나이대 더 강력한 왕 벨사살 왕이라는, 정말로 유흥과 정말로 노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벨사살 왕 때 바벨론 나라 망해요. 망해요. 5장 볼 건데 박수 칠 일이에요.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그만큼 얼마나 타락하고 나라를 돌보지 않은 악한 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니엘 어떤 것 같아요? 절망이죠. 낙심이죠. 막막하죠. 하나님 또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젊을 때 했던 거 또 해야 된다고요? 또 버텨야 된다고요? 또 인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얘들아 이걸 보여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끝나지 않는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어떠한 이 핍박과 압제와 이 수많은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핍박. 좀 괜찮아질만 하니 다시 핍박이 오고, 또 괜찮아질만 하니 다시 핍박이 오고. 이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우리 인생에 잘 풀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했는데 자녀를 가졌는데 자녀가 장애가 생겨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핍박들이 자주 온다고요. 나 행복하게 살았어. 20대 너무 좋게 보냈고 30대 행복하게 보냈어. 근데 50대에 불의한 사고를 당하네요. 걷지 못해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알 수 없는 핍박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한지 알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운동과 이 집회를 아나요? 1907년도 나 태어났다. 나 목사님도 안 태어났어요. 너희들 그거 모르죠? 평양 대부흥 운동. 그래요? 또 옛날 이야기구나. 그때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그럼 이건 아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한 10년까지 한국교회가 엄청 성장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래도 10년생이죠. 너희들 2009년생들 아나? 거짓말이야. 아, 기억나요? 교회가 성장한 거, 부흥한 거? 그렇죠. 뭐 한 살이니까, 그죠? 그때 얘들아, 삼각교회에도 애들이요 막 40명, 5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가다음에 100명 모으는 거 쉬웠어요. 진짜로 막 바글바글 했어요. 진짜로 애들이. 여러분 한 반에 지금 몇 명이에요? 24명? 25명. 아까 서울은 좀 많은 편이다.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교생 실습하고 있거든요. 저기 부천에 있는 부천여고라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한 반에 17명 있대요. 대박이죠. 진짜 적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요 정도인데 경기도는 이제 인원이 더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들 몇 명? 경기도 출신 몇 명? 아니 내가 목사님 사모님이 오빠는 60명대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별 차이 안 나. 뭐 소리야? 야, 오전반 오후반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야 거의. 목사님 시대 아니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오전반 오후반 배웠어. 선생님이. 그랬구나. 그땐 그랬대요. 옛날에는 오전반 오후반. 목사님 때 40명대였어요. 40명대. 한 반에 40명 정도 모여서 40명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근데 17명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얼어지지 우리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이 세상의 핍박은요 끊임없이 우여곡절이에요.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을까요? 자신의 노연에 이 벨사살 왕이라는 끔찍한 왕이 등장했을지. 느부갓네살 왕을 잘 바꿔놨더니 그 왕이 잘 밑에 왕들을 교육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걸 기대했겠죠. 그 나라가 벨사살 왕이라는 이상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끔 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말씀할까요? 세상을 향한 성도에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한 그 핍박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면 예수님 믿을래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야? 아멘. 호영아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알았어. 축복해요. 그 말이 이루어지길, 뱉은 말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핍박받는 삶이라고 하면 누구도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향한 성도를 향한 이 핍박이 멈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얘들아? 시대가 바뀌어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벨사살 왕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낙심했을까? 절망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지금 여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갔어요.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수많은 세상의 핍박이 와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랬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게 부흥했는데, 옛날에 신앙에 좋았는데 그 과거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짜릿했는데 그 변화시켜서 그 신앙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이런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미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물어요.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핍박이 자꾸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이러한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그 물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가지고 펼쳤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대략적으로 75세 뭐 이쯤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죠. 80세.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시작했어요. 위대한 여정을. 왜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 나의 일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키워 주시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여러분을 키워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가 좋았는데, 그 친구하고 5년 전 관계가 좋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힘들다,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안 살아가라고 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그렇지, 나와 윤호야. 그리고 윤호와 함께 짐을 같이 지겠다는 친구도 한번 나와볼래요? 윤호의 나옴에 책임이 있다라고 친구들 다 나와봐요. 윤호야, 이게 인생이야. 아까가 재밌게 같이 놀았던 친구들 다 배신하고 난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너는 왜 나와? 너도 아니잖아. 너 관심이야 이거. 그런 거야? 그래요? 왜 나왔어요? 장난쳐서. 무슨 장난? 펜 장난. 펜 장난. 왜 나왔어요? 저도. 그렇구나. 아니 유나, 여기서 깔끔하게 손절한 친구 있어요? 이게 인생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행복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요, 한순간나를 배신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10분 전만 해도 현준이하고 예준이가 참 친구였는데, 현준이 예준이 참 그래, 친구 뭐하냐, 앞으로 친구 안 사귈래, 친구 따위 필요 없어, 인생은 독고다이지, 혼자 사는 인생이지, 이렇게 하면 살아갈래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 실제로 이제 적용해보는 거야. 성도의 삶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열한 친구들을 나에게 친구로 주셨을까? 이렇게 얍삽바르고 이렇게 치사한 친구들을 왜 나에게 친구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먼저 모범이 돼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끝나고 얘기하는 거야. 현준아, 예준아, 너희가 비록 날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더 우리 친한 친구가 되자. 이게 지금 성도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해볼래? 네. 사랑하는 현준아, 예준아, 사랑하는 현준아, 예준아, 너가 나를 비열하게 배신했을지라도 너가 나를 비열하게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고마워. 들어가죠. 고마워. 얘들아,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요, 핵심은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바벨론 왕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시대가 바뀌면서 성도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꺾였다 안 꺾였다? 꺾이지 아니하였다.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요, 과거에 갇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무엇인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펼치게 하셨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세상을 향한 핍박을 받으면서 과거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제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끝나고 딴소리 하지 마요. 제발. 목사님, 저 친구 사랑 못하겠어요. 저 친구 이런 거에 끝나고서 야 너 이제 쌩까 이제 손절이야. 어떻게 가면 이게 모른 척하고 있어. 너 배신자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도라는 가치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